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일곱 신비와 일곱 교회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들인데요. 일곱 신비하고 일곱 교회에 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주제 구절로는 이사야서 34장 16절 잡았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우리 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은 12장을 종점으로 천국이 거부되고요. 거부된 천국이 13장에서 신비의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익히 알고 있는 천국의 신비들로서 거부되어 감추어진 천국이라고 불리죠. 그 왕국인데 킹덤인데요. 그 왕국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드러나는 세대가 올 때까지 재림이죠. 2000년 교회 시대 동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시려 했던 정상적인 왕국이 아닌 다른 형태의 왕국으로 주어지는데요. 그것을 기독교계 왕국이기 때문에 크라이스덤이라고 합니다. 킹덤처럼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일곱 신비가 2000년 교회 시대의 기독교계를 계시한다면요. 그 교회 시대의 행로를 기술하는 요한계시록 2, 3장의 일곱 교회는 마태복음의 그 일곱 신비와 각각 짝이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 진리를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신비와 첫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신비는 씨 뿌린 자의 비유고요. 그 해석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는 것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전파하기 시작한 기간이죠. 이 표에 있는 그 핵심 키워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하고 신약 성경에 서로 연결이 돼요. 그걸 좀 찾아내시면은 본 강의를 듣기 한결 수월합니다. 개요를 보시면은요, 개요는 신비에 대한 일곱 신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길가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 가시떨기 사이 좋은 땅에 떨어진 각각의 씨들은 그 뿌려진 땅의 상태에 따라 열매 맺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 씨 뿌린 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왕국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와 그 열매를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 적용은요, 1번 보시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도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비유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천국의 신비인데 은혜의 시대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이 비유가 적용되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왕국의 말씀도 전파하고 그 뒤 은혜의 복음도 전파했던 12 사도들의 활동 시기입니다. 에베소 기간이죠. 이 활동 시기는 사도 요한을 끝으로 본다면은 AD 100년까지 잡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 시기가 AD 약 96년이니까 AD 100년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비인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전체 교회 시대에서 AD 30년에서 100년에 해당되는 에베소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간은 사도들 이후에 등장한 그 사도 교부들로 인해서 AD 200년까지도 그 기간이 확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일곱 신비 중 첫 번째 신비는 씨가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기간 역시 사도들의 시대이고요. 교회가 시작되고 형성되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였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이 첫 번째 교회 기간은 첫 번째 신비인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말씀의 씨가 열심히 기록되고 전파되는 시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죠. 자칭 사도라 불리는 자들이 등장해서 그 기간에 잘못된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사도들이 등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시면은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도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렇게 5번에 보시면 이 초기 교회 시대의 거짓 교리들의 씨앗들은요, 특히 사도 교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이들의 그래서 침례를 통한 중생입니다. 거짓말이죠. 또 교회의 정치적 성직자 계급제도.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니콜라파 행위라고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성경보다 우위에 놓아지게 되는데 이 거짓 교리들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교회가 배교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진리가 전파되었는데도 그 진리를 치워버리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배교의 시작이죠. 배교는 성경의 진리를 떠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밭의 독보리의 비유예요. 그 비유의 특징은 곡식과 독보리가 서로 공존한다는 것인데 구분이 잘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신비에 해당하는 두 번째 교회는 스무나 교회인데 스무나 교회는 유대인과 대조되는 자칭 유대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곡식과 독보리,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 서로 연결이 돼요. 이 개요를 보시면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은 세상이에요. 자기 밭에 뿌린 사람, 인자, 예수님이시죠. 인자와 같은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왕국의 자녀들 사이에 독보리들, 악한 자의 자녀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들도 나오게 됩니다. 밭의 주인은요, 그 독보리들 뽑아 한 대 모으면 어떻게 했느냐는 종들의 질문에 독보리들을 한 대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안 되므로 추수, 그러니까 세상의 끝, 대환란의 끝이에요. 그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주인 자신이 추수꾼들, 천사들에게 말하여 독보리들을 먼저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곡식은 주인의 곳간, 즉 아버지의 왕국, 천년왕국이죠. 곳간으로 모아들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적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신비에 등장하는 왕국의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부터 줄곧 언급되어 온 그 왕국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곡식은요, 왕국의 자녀들인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과 구분이 잘 안 되는 독보리를 언급한 것이 이 두 번째 신비의 특징이에요. 이 신비와 영적으로 볼게요. 이 신비와 영적으로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스무나 교회 기간에 이 유사 곡식인 독보리 같은 자칭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왕국의 자녀인 유대인들 말고요. 그들을 흉내내는 자칭 유대인이 스무나 교회 기간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펴져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재 3번에 보시면 이 자칭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히 관계를 끊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그들을 대신하는 참된 유대인들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진짜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마치 곡식과 독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섞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영원히 관계를 끊으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하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섞어버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신비와 두 번째 교회는 곡식과 독보리,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의 이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요, 세 번째 신비는 이제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 밑에 해석 보시면은 거짓 믿음의 씨로
겨자씨는 믿음을 가리키죠. 거짓 믿음의 씨로 비정상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로마 카톨릭을 계시하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퍼가모 교회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AD 325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으로 로마 카톨릭이 준비되고 형성되는 기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은 공통점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나무가 자라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시작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서로 공통점입니다. 계율을 보시면 천국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이후에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게 됩니다. 원래 겨자씨가 자라서 푸성기가 된다는 것은 나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씨는 나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죠.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보시면은요, 겨자씨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나쁜 씨인데요, 겨자씨라면 푸성기와 같은 나물로 자라야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나무가 되었습니다. 2번 보시면 겨자씨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긍정적으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겨자씨가 믿음에 비유되는데,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자라서 푸성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면 그 겨자씨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의 겨자씨는 비정상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씨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요,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나무는 이 공중의 새들이 거처를 삼죠. 성경에서 새는 이제 마귀니까 마귀들이 거처를 삼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유형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읽기 전에요, 참고로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에서 꿈에 한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서 하늘까지 자라고 온 땅을 덮어요. 비정상적인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0절과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에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 느부갓네살이 꿈과 환상 가운데서 본 하늘과 온 땅의 끝까지 이른 큰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의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의 거처를 삼았나이다. 공중의 새들이 거처를 삼죠. 오 왕이여, 나무는요,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라.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고요,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하늘에 닿고 온 땅을 덮은 것은 그의 왕국, 바빌론 왕국, 그러니까 그것이 예표하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유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나무를 적그리스도와 관련을 시키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4번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겨자씨의 비유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서 결국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교회 시대에 거짓 믿음으로, 그러니까 겨자씨가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거짓 믿음으로 성장하여 공중의 새들, 마귀들이 깃들어 있는 로마 카톨릭을 상징해요. 마태복음에 겨자씨가 자라서 성장한 비정상적인 나무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큰 바빌론으로 묘사가 되죠. 계시록 18장 2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 다 마귀에 대한 표현이죠. 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깃들인 로마 카톨릭을 18장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귀들이 깃들어 있는 이 비정상적인 나무 교회는요, 느부갓네살의 나무가 예표하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토대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두 그루의 비정상적인 나무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비정상적인 나무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정상적인 나무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두 나무를 융합을 시켜보면 적그리스도의 왕국하고 로마 카톨릭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5번을 보시면 세 번째 신비인 겨자씨의 비유에 해당하는 퍼가모 교회 기간 AD 325년에서 500년이죠. 이 기간은요, AD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기간이에요. 마치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퍼가모는 숱한 결혼을 의미하죠. 이 이름에 따라서 교회가 세상과 연합해서 숱한 은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로마 카톨릭이 준비되고 형성되는 기간이 바로 퍼가모 교회 기간인 것입니다. 6번에 보시면 겨자씨의 비유에 겨자씨가 믿음을 상징하듯이 퍼가모 교회에서도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가 믿음 상징하듯이요, 퍼가모 교회도 믿음이 강조가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퍼가모 교회에서는 나의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거스르는 거짓 믿음이, 그러니까 나쁜 겨자씨죠, 거짓 믿음이 14절에서는 발라함의 교리라고 언급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니콜라파의 교리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발라함의 교리는 우상 숭배죠. 그리고 15절에 니콜라파의 교리는 성직자 계급 제도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직자 계급 제도를 둔 교회는 바로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가모 교회 기간에 이 비정상적인 겨자씨 믿음이 자라나서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신비와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죠.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신비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 해석은 어떤 여인이 넣은 누룩, 거짓 교리죠. 어떤 여인이 넣은 누룩으로 가루 서말, 기독교계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계시하는 비유입니다. 네 번째 교회, 누룩의 비유에 해당하는 네 번째 교회는 두아티라 교회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여인에 해당하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의 거짓 교리가 교회 내에서 가르쳐지죠. 누룩처럼 가르쳐져요. 그래서 계시록의 창녀 교회의 영향력 확대가 바로 이 네 번째 교회 기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개요를 보시면은요,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용을 보시면 계시록의 창녀가 그녀의 거짓 교리를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회와 개신교, 그러니까 가루 서말이에요. 3입니다. 서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회와 개신교에 숨겨 넣어서 현 기독교계 가루 서말 전체가 결국 로마 카톨릭 체계로 회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계 전체가 카톨릭의 누룩으로 부푸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이 네 번째 신비인 누룩의 비유에 해당하는 두아티라 교회 기간은 중세 암흑 시대로서 교황 제도에 입각한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기간이에요. 교회가 그 카톨릭에게 박해당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누룩의 비유하고요, 두아티라 교회 기간의 공통점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로 같은 걸 보셔야 돼요. 누룩의 비유에는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두아티라 교회에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여인이에요.
누룩의 비유에서는 어떤 여인이 숨겨놓는 누룩, 즉 거짓 교리가 나오고요. 두아티라 교회에서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가 나와요. 누룩의 비유의 해석을 보면은 계시록의 창녀가 용납되어서 카톨릭의 거짓 교리가 전체 기독교계에 침투하죠. 두아티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녀의 거짓 교리가 교회 내에 침투하는 것이에요. 서로 일치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칸을 보시면은요, 계시록의 창녀가 믿음을 공언하는 세 그룹,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회 누룩을 거짓 교리를 숨겨놓는 것이고요. 두아티라 교회는요, 이세벨이 믿음을 공언하는, 계시록 2장 19절에도 두아티라 교회의 믿음이 나와요. 믿음을 공언하는 두아티라 교회의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신비하고 네 번째 신비하고 네 번째 교회가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4번을 보시면은요, 표 아래 4번 보시면 세 번째 신비인 겨자씨의 비유와 네 번째 신비인 누룩의 비유는 로마 카톨릭의 형성과 전체 기독교계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다뤄요. 이것은 퍼가모 교회와 두아티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들과 교회들이 일치가 되죠.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 신비인데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입니다. 이 해석은 세상에 흩어져서 박해당하는 이스라엘을 계시하는 것이고요. 이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교회는 4대 교회 시대인데 AD 1000년에서 1500년 기간이죠. 그때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죠. 서로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박해입니다. 계율을 보시면 천국은요, 다섯 번째 신비죠. 천국은 밭에 세상에 숨겨진 보물, 이스라엘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독특한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숨겨진 그 보물과 같은데요, 천국은 어떤 사람, 인자께서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독특한 보물이 이스라엘을 세상에 숨겨버리세요.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십자가죠. 그 밭을 삽니다. 재림 때 사시는 거예요. 적용을 보시면은요, 1번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보물을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유로 현재 이 보물은 이스라엘은 세상이라는 밭에 숨겨져 있죠. 다시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 숨기셔서 세상 가운데 흩으심으로써 그들이 박해를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비의 해석이에요. 이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는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세상을 송두리째 사시는 모습인데, 인자께서 세상을 송두리째 사시는 날은 재림 때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의 극심한 고난에서 벗어나 회복되게 됩니다. 4번 보시면은 이 다섯 번째 신비인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에 해당하는 4대 교회 기간은요, AD 1000년에 1500년이에요. 이 기간은 중세 암흑 시대가 최절정에 달해서 교회가 극심하게 박해받았던 기간이죠. 그런데 이 4대 교회 기간은 유대인들의 고난과 박해 또한 전례 없이 극에 달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 말까지 전개된 십자군 전쟁 이후로 유럽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증가하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또 14세기, 그러니까 1347년부터 약 5년간 전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으로 인해서요,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죠. 무려 독을 탔다고 거짓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돼가지고 유럽에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은 이 독특한 보물 이스라엘이 밭에 숨겨져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유대적 요소가 숨겨진 두 기간에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다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왼쪽은 이제 7교회 기간이 나오는데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두아티라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유대적 요소가 있어요.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들,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아합의 아내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인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하고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이 유대적 요소가 숨겨져 있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기간에는 세 번째 칸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인류사의 기억에 남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나머지 기관들에는 그냥 간헐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이 사대교회 기관하고 라오디케아 기관에는 정말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사대교회 기관에는 십자군 전쟁 그리고 흑사병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로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는 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그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 명 이상 몰살을 당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교회인데요. 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 대한 최후의 박해가 또 예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한 유대적 요소를 숨기신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죠. 밑에 그 설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 기간에는 유대적 요소가 보이지 않고요. 라오디케아 교회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곱 교회표가 부가적으로 강조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숨기신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성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민족이지 이 세상과 뒤섞여서 살아야 할 민족이 아니죠. 에스겔 20장 32절에 너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인같이 되고 그 나라들의 족속들같이 되어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함이라.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항상 이방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결심하는 데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이런 모습은 지난 19세기 동안 그 백성에게 죽음과 멸망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이 다섯 번째 신비와 관련된 진리는요, 이스라엘은 세상에 숨겨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성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독특한 백성이 됨으로써 민족들의 머리로서 우뚝 솟아 있어야 할 민족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동경하는 이스라엘처럼 살면 세상에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신비는 이제 진주의 비유인데 좋은 비유죠. 진주의 비유.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이 여섯 번째 신비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 교회는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AD 1500년에서 1900년인데 그 해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했던 교회죠. 왼쪽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강조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개요를 보시면은요, 천국은 좋은 진주, 한 몸으로 된 유기체적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데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적용을 보시면은요, 여섯 번째 신비인 진주의 비유에 해당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AD 1500년에 1900년은요, 바른 성경을 수호하고 왕성한 선교 활동을 통해 전 세계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던 열린문 교회였어요. 신약 교회사에서 종교 개혁과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이번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은 두 번째 교회 기간인 스머나 교회에서 언급된 자칭 유대인이 교회사를 관통해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3장 9절에서 언급되고 있죠. 자칭 유대인. 이러한 사탄의 방해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로 사신 진주로서 온전하다고 평가되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인 것이요. 진주의 비유에 딱 맞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한 필라델피아 교회 기관은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교회를 사셨다는 진주 비유와 매우 잘 어울리는 기간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일곱 번째 신비, 그물의 비유죠. 그물의 비유. 해석은 현 세상 체계의 끝, 대환란의 끝에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분리하여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뜻을 갖는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예요. 현 세상 체계의 끝, 대환란의 끝이 바로 이제 키워드예요. 오른쪽에 일곱 번째 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물의 비유에 해당하는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회인데요. 참된 교회가 휴거된 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배교한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대환란과 관련해서 서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1번 개요를 보시면은 일곱 번째 신비 그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은데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 의인이에요. 좋은 물고기. 의인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 나쁜 물고기, 악인은 내어버립니다.
세상의 끝, 대환란의 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 6절, 13절, 14절, 21절에서 대환란의 끝을,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세상의 끝에도 그러한데요.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질 것이고 악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7번째 신비인 그물의 비유는 현 세상 체계의 끝에 있을 사건을 다룹니다. 현 세상 체계는 교회 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환란 시대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시어 그때 땅에 남아있는 환란 끝의 사람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악인들과 의인들로 나누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 보시면은 이 그물의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 7번째 교회 기간인 라오디케아 교회 기간인데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 배교한 교회들은 참된 교회가 휴거될 때 함께 들림받지 못하고 모두 대환란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간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인들 중에는요, 대재앙으로 죽지 않고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대환란의 끝까지 이를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다고 주장하는 이 자칭 유대인들은 그때 악인들로 불리며 심판받을 것이고 천사들에 의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7 신비는 주님께서 AD 30년경에 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 AD 96년경에 셋째 하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넘겨보시면은요, 땅과 하늘에서 말씀하신 거죠. 교회 시대의 흐름을 다른 각도로 기술하신 것이지만 기본 맥락은 같아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한 것입니다. 같은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임으로 말씀하신 시기와 내용이 달라도 그 함축된 의미는 동일합니다. 주의 책은 서로 짝이 맞는 책임을 우리는 오늘 확인한 것이고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같은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